한 사람한테 엄청난 칭찬을 했다가 바로 뒤돌아서서 정말 혹독하게 꾸짖는다. 이게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극찬하시고는 곧바로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 놀라운 사건의 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모든 건 최고의 순간에서 시작돼요. 베드로가 신적인 계시를 받은 수제자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예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는 장면이죠. 와, 정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정말 180도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축복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탄, 심지어 걸림돌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거죠. 이 엄청난 반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칭찬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질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부분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모든 일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거든요. 이 질문이 바로 그 엄청난 칭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요즘 내 인기 어떤 것 같아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과연 자신의 정체성을,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아주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었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하죠. 와, 이건 그냥 정답이 아니라 그야말로 만점짜리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원전에서도 이 고백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신적인 영감으로 가득 찬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다고 평가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지성이나 통찰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계시라는 걸 딱 짚어주시죠. 바로 이 지점이 나중에 벌어질 그 엄청난 갈등을 이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위대한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급격하게 바뀌는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해진 바로 그때부터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훨씬 더 어렵고 듣기 힘든 당신의 진짜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사건이 얼마나 숨가쁘게 전개됐는지 한눈에 보이죠? 질문, 칭찬, 전환점, 그리고 곧바로 질책까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밝히신 계획은 바로 이 4단계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핵심은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부활이라는 진정한 승리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왜 질책을 받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는 이 신적인 계획을 듣고 아주 즉각적이고 또 감정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 예수님을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스승이 고통받고 죽어야 한다는데 그걸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할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계획 전체를 듣지 못했어요. 충격적인 부분, 즉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그 뒤에 따라오는 가장 중요한 약속, 부활은 그냥 흘려들어 버린 거죠. 이 두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죠. 고난, 그리고 죽음이라는 아주 깊은 계곡을 통과해서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정상에 오르는 진정한 승리의 길이에요. 반면에 베드로의 계획은요, 그냥 그 계곡 입구에서 안 돼! 하고 길을 막아서는 거죠. 죽음을 피하려는 지상에서의 승리만 생각한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신 건 베드로가 갑자기 악마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 방해꾼이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될 반석이라 칭찬받던 그가 한순간에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종합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등의 진짜 원인은 바로 이거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다가
어느새 자신의 인간적인 논리와 감정을 앞세우는 벽이 되어버린 거죠. 신의 관점에서 다시 인간의 관점으로 돌아온 바로 그 순간,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신의 관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말씀의 일부만 듣고 섣불리 판단했고, 그 결과 그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방해하게 된 거죠. 그가 받았던 그 엄청난 칭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진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망치거나 방해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정말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선한 의도가 혹시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